아멘. 우리 성경 본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주시죠.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성경 봉독을 우리 정지수 심수진 집사님 가정에서 영상으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귀한 성경 봉독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강고등학교에서 5년간 교목을 할 때 3박 4일간 학교에서 숙박을 하는 이 숙박 프로그램 중에 1시간,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미래의 배우자를 찾아라 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7살 친구들이 10년, 15년 후에 자기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지, 어떤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지 서로 조별로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좋은 형제로 좀 준비되자라는 좀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는 인격체로 성장하자, 이런 도전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 아이들이 너무나 이렇게 좀 노골적이에요. 아이들 표현으로는 내가 없는 말을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 정말 온 마음으로 나의 미래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 친구들의 고백들을 제가 5년간 다 들어보았지만 제게 몇몇 남는 아주 알라리 보석과 같은 몇몇 친구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제가 해준 선물의 의미를 진짜로 알아줄 수 있는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선물을 해줄 텐데 저는 솔직히 뭐 비싼 다이아몬드나 어떤 좋은 집을 막 그가 원하는 대로 선물해 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그러나 제가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 선물을 본심 그대로 받아주는 그 여자라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내 마음의 진심을 그 선물을 통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친구가 얼마나 빛나 보였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의 참뜻을 무시했던, 무가치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성경책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장자의 명분이란 단어입니다. 31절에도 보시죠.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는 얘기가 나오죠. 32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장자의 명분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33절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이 본문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핵심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은 무엇일까요? 장자의 명분이란 첫째 아들로서 받는 특권과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첫째 아들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 선물 꾸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장자에게 주어진 선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장자에게는 2배나 더 많은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재산뿐 아니라 가족의 대표로서 상징적인 존귀와 위엄을 받은 거죠. 우두머리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가문을 이어가는 중요한 존재로 명예를 받았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재산과 명예뿐만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장자들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이 그 장자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할 거야. 이 축복의 권한을 주셨잖아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역할을 장자들이 그 가족과 그 마을에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명예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장자에게는 더 특별한 권리와 어떤 호의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이전의 유교 문화를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아들을 선호하고 첫째 아들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교육을 시켜도 아들만 시키고 딸들에게는 뒷바라지만 하게 했죠. 아들에게는 생선 중에 가장 맛있는 부위를 주고 또 엄마와 딸들에게는 꼬리와 머리만 먹었다는 이야기가 우리 남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줄 잘 압니다. 오늘 말씀에도 고대 근동의 장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날 몇 시간 두고 간격을 두고 태어난 그 쌍둥이일지라도 누가 먼저 태어나고 누가 그 다음 태어났는지에 따라 받는 권리와 특혜가 달랐던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째에게 주어진 권리를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25장 22절을 보면 야곱과 에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무엇이 되려는 싸움을 했습니까? 첫째가 되려는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면 태중에서부터 싸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대충 그냥 이렇게 손을 치고받고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강한 다툼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그 히브리어로는요, 부수다, 박살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태중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웠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싸웠던 두 아이 중에 한 명이 승리를 했습니다. 누가 승리를 했죠? 에서가 이겼습니다. 에서가 장자가 되었습니다. 에서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순간 뱃속에서도 형의 뒷 발꿈치를 잡아 가지 못하도록 막는 싸움을 끝까지 행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태중에 싸웠던 싸움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야곱은 속임수에 능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한 상황을 고의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형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형 에서를 유혹하기 위해서 야곱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쯤 형이 장막에 들어왔을 때 팥죽을 썼습니다. 야곱은 팥죽을 맛있게 쓰고 형이 문을 열자마자 강한 식욕을 자극할 정도로 이 풍미가 가득한 이 냄새가 가득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에서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는데 식욕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당장 무엇인가 먹으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마치 자기가 먹을 음식을 만들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식사를 뜨려고 한 순간 형이 그 미끼에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냥하다가 힘이 지쳐서 이제 죽을 것 같다. 이제 내가 굶주려 죽을 것 같은데 너 마침 팥죽 끓였구나. 야, 그거 내게 다오 라고 얘기를 하자 야곱은 예상한 대로 자기 뜻대로 상황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감추었던 본심을 드러냅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세요. 내게 파세요. 나와 거래를 합시다. 나는 형에게 팥죽을 줄 테니 형은 첫째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내게 다 주십시오. 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팥죽과 바꾸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은 안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맹세하라라고 얘기해요. 이 맹세하라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7번 약속하다라는 뜻과 똑같은데 그냥 한 번 맹세했다는 뜻이 아니라 7번 맹세해서 바꾸지 못할 정도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권리와 모든 특権을 다 동생에게 양도한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장막에 들어왔던 에서는 먹고 난 다음 그 모든 행동을 4가지로 표현합니다. 먹었다, 그리고 마셨다, 일어났다, 갔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에서는 팥죽을 먹는 것에만 신경 쓰고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동생과 그 맺은 맹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가 무엇의 명분을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근데 이 번역이 약해요. 히브리 성경에는요,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 나에게 주신 장자의 첫 번째 선물을 내가 발로 짓밟고 모욕하고 정말 형편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적으시다가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자기에게 하나님이 온전히 주신 선물을 완전히 걷어찬 이 에서를 보라. 그런데요, 장자로서 받았던 이 에서의 선물을 멸시했던 이 창세기 25장의 기록이 우리가 읽는 신약의 히브리서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찾아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윤성혜 권사님과 권윤식 집사님이 영상으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 낭독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에서의 행동을 그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믿음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12장 16절에 표현된 것처럼 에서는 망령된 자였습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뜻은 세속적인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땅의 것이 최고이고 영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자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다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라고 다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옛날 생각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아주 어린 시절에 동네 고물상 아저씨들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렇게 가위 같은 거 짝짝짝짝짝짝짝 하면서 특별히 저희 동네에는 강냉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강냉이를 먹고 싶어가지고 폐품을 이렇게 드렸던 기억도 나고, 그다음에 몇몇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있는 요강을 갖다 줘가지고 이 아저씨가 큰 이 고물상 아저씨가 엿을 갖고 다니다가 이렇게 이 망치로 엿을 깨서 주는 거. 그래서 그 요강을 줘가지고 엿을 받기도 하고, 또 요강을 드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 혼나고 나니까 엿을 조금이라도 먹고 싶어가지고 주전자를 주고 싶은데 주전자 주면 또 엄마에게 호되게 맞을까봐 주전자 뚜껑만 갖다 주고, 그래서 엿을 조금이라도 받아들고, 하여튼간 기이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물상 아저씨가 지나가면 강냉이를 받던지 손에 끼는 뭐 이렇게 손가락 끼는 과자 있는데 그런 뻥튀기를 받던지 엿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렇게 집에 있는 것과 맞바꿨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고물상 아저씨에게 정말 이 한 어린 친구는 부모님이 공업용 미싱을 통해서 이제 옷감을 만드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공업용 미싱이 망가져가지고 잠깐 그 집 옆에 무거운 거를 세워놨는데 이 친구가 너무 엿과 강냉이를 바꿔 먹고 싶어가지고 친구들 5명을 불러가지고 그 어린 꼬마들이 그 공업용 미신을 고물상 아저씨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고물상 아저씨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 진귀한 물건이 와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엿 한 판을 줬다는 거예요. 엿 한 판을 다. 그래서 그 친구가 엿 한 판을 기분 좋게 친구들하고 다 잘라 먹는 순간 부모님에게 들켜서 죽자 살자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뭐 요강 하나 정도는, 뭐 주전자 뚜껑 하나는 이해할 수 있지만 부모님 생계가 달린 공업용 미신을 엿 한 판과 바꿨다는 것은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한탄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냥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웃음으로 재미있는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고물상에게 갖다 주어 엿과 바꿔 먹을 정도의 그 강냉이 하나로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선물의 본심을 진짜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참을 세상의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쓰레기 취급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7절은 그 에서를 향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에서가 나중에 돌이켜보니 자기가 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알고 보니 돌이켜서 회개해서 다시 그 기회를 얻고자 했지만 그 기회마저 얻지 못했다고 에서를 향해서 씁쓸한 눈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맥락이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높은데 그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서 동족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들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소유까지 뺏겼습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족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 우리 회당에서 다시 예배 드리자. 이렇게 주일날 안식일날 다시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 우리 구약에 드렸던 옛날의 제사를 그냥 다시 드리는 그 상태로 돌아가자. 율법을 다 지키고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우리 이전에 구약의 종교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 믿음에 실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우리가 더 좋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에겐 더 온전한 제사장이 계시다.
우리에겐 더 좋은 선물 그리스도가 계신데 어떻게 이 그리스도와 믿음을 저버리고 이전의 유대교로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더 좋은 온전한 선물을 바라면서 살아갔던 17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인데,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권세가 있었다. 그러나 동족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큰 상으로 여겼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이다. 내가 왕궁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그 왕궁에 앉아 있는 것보다 내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기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삶을 기꺼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17명의 믿음의 선배와 같이 우리도 앞으로 전진할 것을 이야기하고 12장에서는 부정어법으로 결코 따르지 말아야 할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사람으로 에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에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릇 팥죽 한 그릇 한 음식에 자기가 받은 축복과 믿음을 저버린 에서와 같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창세기 25장과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 말씀 우리에게 가져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행원교회 모든 하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붙잡고 또 무엇으로 믿음으로 거절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렸던 이 예배당에서 드렸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함께 드렸던 예배뿐 아니라 작은 단위로 모여서 함께 모였던 목장 모임도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할 모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예배당에서 모였던 예배도 흩어져 가정에서 드렸던 그 목장 모임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첫 번째 유산이 축복이 예배였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잠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북에 있는 지금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토구를 찾아가고 산속 깊은 오지에서 사람들이 볼까 예배하고 지하 깊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곳에서 촛불을 켜면서 주님을 예배하던 그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예배의 열망을 떠올려 보며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팥죽 한 그릇처럼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도 않을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불순함과 경솔함에 대해 하나님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행운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역자 장로님들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답답함과 갈증이 여전히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아내가 한라대에서 지금 겸임교수로 섬기고 있는데 온라인 강의를 지금 2주째, 이제 다음 주 세 주째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늘 만났던 그 기쁨과 설레임을 새학기가 되었지만 전혀 만나지 못해요. 그냥 온라인 그냥 20분, 30분, 그냥 50분 그 수업으로 그냥 학교 생활을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생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많은 부모님들도 이것이 온전한 캠퍼스 생활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캠퍼스 생활은 강의실에 가서 교수님과 인사하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학교 식당에서나 또 학교 카페에서나 또 학교 도서관에서나 또 야외 수업,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누리는 것이 진정한 캠퍼스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 생활은 그냥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신앙 생활입니까?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까? 아니죠. 예배는 우리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 주어진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했던 목장 모임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을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모임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뜨거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를 함께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특별히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과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계해야 할 것은 온라인 예배는 예배하는 우리를 마치 쇼핑하는 사람처럼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는 자칫하면 내가 이 예배를 소비하는 소비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보는 게 아니에요. 시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린 그 마리아의 진정한 내어드림이 같이 전해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드려져 깨뜨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라인 예배에서는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말 온 존재로 마음을 깨뜨려서 주님을 높이기가 환경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하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십시오. 예배하는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2손으로 뒀어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자기에게 있던 가장 존귀한 면류관을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본질은 내가 엎드려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온 존재로 나의 것을 드리기가 이 환경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가 너무 길게 되면 우리가 이 예배의 본질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집에서 드리니까 좋다, 편하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는 잘 모르는 자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특별한 경우, 한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을 면대 만나서 신방하고 목장 모임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삶으로 말씀 읽기를 나누던 그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지 않으므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이지 못했던 목장 모임, 교회에서 점심이면 늘 만나게 목장별로 돌아가서 해주셨던 식사 시간, 또 식사 끝나면 또 김미철 집사님 오셔서 2주 동안 우리에게 이발 봉사 해주셨던 그 봉사와 섬김들, 또 이곳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면서 잘 지냈냐,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또 찬양소리, 또 날씨 좋은 날이면 아이들이 방방이를 타고 여기서 같이 놀자고 소리 질렀던 그 모든 음성들이 하나님의 진귀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인 것을 고백하고 다시 모일 때는 우리가 더 전심으로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해 살고자,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께 예보하고자 산속에서 토굴에서 버려진 건물에서 그들은 조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개혁교회는 박해를 피하여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그들끼리 모여 예배를 했습니다. 성경의 다윗도 죽음의 위협을 피해 굴에서 예배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할 수 있는 최선의 장소를 찾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이 한계 속에서 온라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회복의 날을 주시길 간절히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던, 흩어져서 모여지던 주님의 온전한 예배자 되는 그 예배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서로에게 나누고 그 예배를 통한 온 땅의 섬김을 이 지역에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에 결단하면서 오늘 특송의 찬양이었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주께 나가길 원합니다.